예, 할렐루야. 우리 축복합시다. 십자가로 주님이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우리 14절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교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화평입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 이후 우리가 받은 은혜, 축복, 따라합시다. 화평. 예,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또 교회의 중요한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그러면 화평을 이루셨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가장 경험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몇 년 교회 다녔어요. 나는 목사 됐어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아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해야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경험해야 될 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와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로 요와 샬롬을 경험합시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는 모든 이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 됐고 또 새 사람이 됐고 또 하나라는 것을, 하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화평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네,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화평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화평의 제물이 그리스도께서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평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불리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말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과 기억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생각은 조금 현재적인 걸 이야기한다면 기억이라는 말은 과거적인 것을 말하겠죠.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앞에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공중권세 잡는 자를 따랐고 이 세상 풍족을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살리셨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 예배소의 이방인들 성도들에게 너희가 과거를 기억하라. 예배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던 너희들은 과거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과거를 기억하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었다. 할례 손으로 할례 받는 자들에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야.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로 멸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서양 쪽으로 가면은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동양인과 서양인, 인종차별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끼리 아시아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서양 세계를 나가면요, 흑인, 백인, 아시아인 그냥 확연하게, 지금 물론 많이 좋아져서 많이 낮았습니다만 그래도 인종차별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예배소 당시 예배소에 많은 이제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이들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것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차별이 확 구현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이방 세계 갔을 때 항상 충돌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유대교의 문화, 히브리적 문화와 이방인 문화, 이게 언제든지 충돌을 해요. 두 가치가.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거기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봤지만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 가치가 충돌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지 못하고 율법 없는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그거 못 받은 것처럼 치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복음의 진수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많이 드러냅니다. 근데 언제든지 이방세계에서 이것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다 멸시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이런 신앙의 정체성과 이 벽, 이 차이,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너희가 그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어떤 존재였던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많이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어디 그런 데 가서 차별을 받는 거. 이거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제가 동양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이 돼보는 게 어디서 내가 처음 느껴봤냐면,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 러시아를 딱 갔는데 러시아 여자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예쁜지, 얼마나 이 동양인 여자 키 조그마한 여자가 얼마나 제가 키가 질르는지 너무 힘들더라고. 나는 그게 인종차별이, 그들이 나는 강사로 갔는데도 차별하지 않는데도 얼마나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지. 근데 이제 겨울에 가니까 그들이 이 밍크 코트를 그냥, 얼마나 러시아 여자들 키가 큽니까? 아주 그야말로 쭉쭉빵빵이죠, 러시아 여자들. 근데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오면요, 완전 공주들이 따로 없어. 근데 내가 그들 집에 가서 보고, 내가 그래, 그 이상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암만 너희들이 외모로 대단해도 사는 거, 전기장판 하나로 못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너무 좋은 거라고 제게 대접하는데, 우리나라 초코파이.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90몇 년 초코파이 먹지도 않았어요. 70년대, 그때 초코파이 이렇게 좋아해서 먹었지. 90년대 이렇게 지나와서 90년대, 2000년 됐을 때는 초코파이 먹지도 않았죠. 근데 러시아 가니까 너무 귀한 거라고 대접하는데 우리나라 초코파이 주더라고. 그러면 제가 먹겠습니까, 그거? 그런. 근데 우리는 언약 밖에서 소망이 없었던 인생들이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진짜 언약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놀라운 언약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언약 밖에 정말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소망이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와서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교회 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우리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내세울 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내세울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그 말밖에 할 게 없죠. 자, 12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자,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냐 이 말이죠. 그때의 너희는 누구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구원의 길이 없었죠. 그들에게 죄사함의 길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었을 뿐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해요. 죄의 권세가 왕노릇했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나라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 지구상에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스라엘인지는 그건 우리가 좀 의문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 그 역사성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언약을 주시고 직접 세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배소 교회 지금 사람들이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밖이면 어디입니까? 지옥 백성이라는 얘기고 마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면 제3의 길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자,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세상에서 뭣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 세상에 살 때는 소망이 없어. 죄 가운데 살다가 어디로 와서 뭐 해야 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한 번 알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 인생에 눈이 떠진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왔어요. 따라서 생명의 빛이 왔다. 그럼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눈을 뜨고 보니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포로돼 사는 존재였죠. 그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열린 상태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방인의 5가지 형태를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소망이 없었다. 저는 제 인생 생각해 봅니다. 나는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얼마나 인생이 소망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인생에 소망이 없을까? 뭐가 이 땅에 재밌습니까? 뭐가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너무너무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살해버렸을 것 같아. 뭔 소망 가지고 살아요? 이 땅에 무슨 소망, 뭐가 재밌습니까? 야,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대해서는 내게서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마저도 걷어간다면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그 찬송했잖아요. 제가 젊은 때 많이 찬송한 건데 그 찬송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 내가 이 세상 모든 나의 여정이 끝나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가 들어가야 될 그 길은 그야말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서 내가 그 길을 들어섰을 때 주님이 나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나의 주님이 내가 그 성에 들어갔을 때 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주님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너무너무 황송해서 내가 쓴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바치면서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비천한 우리에게 주님이 그 영광스러움을 계시록에서도 말했고 또 다니엘서도 말을 하고 성경 곳곳에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끊어질 때 누가 우리를 영접하러 온다고요? 그 찬송 가사 5절에 저 천사 내려보내서 날 영접하시네. 그게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다. 성도가 거기에 소망이 없다. 예수 믿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보니까 아까 신문에 보니까 주 4.5일제가 이제 실행이 되더만요.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교회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어떤 가식적이고 우리 어떤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철저하게. 이제는 어쩌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이르렀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안 모이지 않습니까? 이미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세대가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철저하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심성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세계 추세가 칼빈주의.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저는 이제 칼빈주의잖아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사상, 그 다음에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이 모든 것들, 이걸 이제 칼빈주의라고 그러는데, 칼빈주의의 설교가 대세를 이루고 칼빈주의의 교회들이 이제 지극히 이제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새롭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반응을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지극히 기본, 신앙의 기본, 지극히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때 얼마나 소망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안정훈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자기가 가만 보니까 목사님은 결혼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알았대요. 보니까 사고 체계가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 모르다 이제 자기가 가만 보니까 그 사람, 나는 이번에 와서 보면서 나는 내 밑에서 청년으로 갔기 때문에 청년의 이미지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애 2마리 데리고 이제 애기 엄마로 왔단 말이에요, 내 앞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쟤는 어른이 됐고 나는 그 자리에 있구나 이 생각이 됐는데, 그는 이제 아주 세상 풍파 다 겪은 이제 어른이 돼 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우리 다빈처럼 청년이 갔다가. 근데 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보고 목사님은 영원한 소녀 그 자리에 서 있네요. 그래, 하나도 안 변하고. 근데 자기가 또 이제 이렇게 나이를 먹이려 보면서 목사님은 우리와 사고 체계가 다르구나. 목사님은 세속적으로 살 수 있는 사고 체계가 아니구나. 그 얘기를 해요, 내보고. 그러면서 그게 젊은 날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어떻게 그게 바뀌지 않았을까? 자기 그 생각하면서 저게 목사님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셨구나.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주의 종으로 그 외에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딱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면에는 감사하죠. 내가 보고 목사님 다시 목회를 하라고 못해서 글쎄 이런 식의 목회를 한다면 안 할 것 같아.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겠지만은 이런 형태의 사람 모아다 놓고 하는 목회를 하라고 한다면 2번은 안 할 것 같다. 외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였어. 죽었던 상태였어. 그래서 소망이 없었죠. 절망의 상태죠. 그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라봅시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꼭 이 신앙의 본질 아주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자, 그 절망의 바닥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우리가 절망의 상태에서도 그분 깨나가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이루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자,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따라합시다.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참 좋은 단어예요. 오늘 현대인들 가까워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쓰기를 한국 사람들은 첫째 공짜에 미쳐있고 두 번째 휴대폰에 전부 다 미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 번째 뭐에 미쳤다더라? 트로트에 미쳐있고
그 영국 기자가 한국을 보고 쓴 건데 트로트에 미쳐 있고 스마트폰에 미쳐서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공짜 무조건 공짜 준다면 다 미쳐 있고 이 세 가지에 미친 나라라고 썼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미쳐 있으니까 자기 영혼은 스마트폰에 다 맡겨버렸잖아요. 지금. 공부 안 하잖아요. 다 스마트폰에 검색하고 앉았잖아요. 성경 안 읽잖아요. 검색하잖아요. 또 요즘 뭐 AI 뭐 챗포싱 해가지고 거기다 공부하지 않아. 성경도 읽고 묵상하지 않아요. 완전히 인간의 영혼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지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밀감을 이루고 서로 희생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상태가 됐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죽었단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게 비참한 상태죠. 같이 가족 안에 살아도 단절된 거 행복합니까? 불행하잖아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어려운 게 뭐예요? 전부 다 단절돼 있어요. 고립되고 단절돼 있어요. 이게 괴로운 일이에요. 괴로우니까 이제 강아지하고 나포 형성을 하고 개새끼하고 나포 형성하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다 단절돼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힘으로가 아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났는데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났는데요. 당장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고백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나의 의의를 가지고 어떻게 한 게 아니라요. 그냥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 벽을 허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허뭅니까? 맞아요, 틀려요? 내가 허물 수 없죠. 그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 그 피 흐르는 그 손이 무슨 손입니까? 따라합시다. 화해의 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화해의 손, 용서의 손, 자비의 손, 긍휼의 손이죠. 그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가까워지고 주님의 피로 화목해 된 것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며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요. 14절 같이 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는데 뭘 허셨다? 자기의 육체로 헐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경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어요. 여기서 이 나갈 길을 열어주셨죠. 구약에서는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예, 딱 휘장이 이렇게.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만일에 죄가 있으면 그 자리 직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뭐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방울 달아서 긴 끈을 가지고 만일에 손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안에서 죽으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뭐 어떤 사람의 권위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놀랍게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죄인들이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뭘 붙잡고 나가야 돼? 십자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용서의 피요, 화목의 피요, 또 화목케 하는 제물이었고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바울은 어마어마한 성경을 아는데 자기는 엄청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누구다? 개수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신앙 좋은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의 절정에 이르는 고백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죠. 하나님 눈에 가장 꼴물견이 누구겠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가장 꼴물견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가 만든 심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다. 따라합시다. 나의 화평 예수님. 여기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화평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요하 샬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건넨 인사가 뭡니까? 평안하느냐? 샬롬. 샬롬이에요.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샬롬하기 위해서. 샬롬하기 위해서. 평화를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밤에 하늘로 본 곳에서는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나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뭐라? 평화로다. 샬롬이로다. 샬롬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와 원수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모든 막힌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깨지려고 했던 가정들이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원수 관계들이 화친을 맺고 화목을 입고, 자기가 잘났다고 했다가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냐면요,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다른 종교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아닌 거예요. 감정의 담이나 이런 모든 용서 못할 이런 벽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15절 갑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은 될 수 있어도 뭐는 못 된다?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없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쉽게 말해 십계명을 중심한 율법의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둘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방인은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둘이 하나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둘이 한 몸이 되게 만들었다. 이게 신비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신비한 사건이에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도 예수만 나오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구나라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이방인도 우상숭배했던 귀신 앞에 절했던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가 다 한 새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새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자,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자, 이 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뭡니까 오늘? 이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 종교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언제든지 저 이방의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져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세상에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옛자. 우리 안에는 옛자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상처로, 분노로, 뭐 도둑질로, 뭐 온갖 것들 다 있죠. 근데 이것들이 십자가로 끝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가는 곳곳마다 화평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자, 16절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나는 바울 서신에 있어서 참 좋아하는 단어 구상이 두 개인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인크라이스 계속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바울 서신의 전체적 사상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십자가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나 뭡니까? 그의 십자가를 경험한 게, 그걸 경험하고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가장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 구분이 없다. 누가 예수 믿어요?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요? 교회 주차장이 없어 안 올까요? 설교가 모자라서 안 올까요?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뭐 전도를 많이 안 해서가 아니고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어. 뭔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우리 뭐 예선교회 이것만 말한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를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죠. 그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결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하게 만들어. 전쟁도 일으키고 가난도 이러면서 이제 성결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몸이 돼야 된다. 교회는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사상이에요. 한 몸. 그래서 교회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찬을 행하지 않아요. 성찬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고 교회가 하나 되게 성찬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노예를 하거나 총회를 하면 성찬을 하거든요. 왜 하느냐? 노예하다 싸우지 말라고. 혹시 노예하다 자기 성질 부리고 싸울까 봐 그래서 성찬 먼저 하고 해요. 성만찬하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하나 되라고. 자기 죽이라고. 그래서 성만찬하는 거예요. 총회해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은 첫째는 거룩성이요, 두 번째는 하나됨이에요. 이걸 깨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제가 이 이단 사상에서는 계속 지금 말했잖아요. 다락방의 문제점, 거룩성이 없고 하나됨이 없었다.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를 범했다. 그럼 만일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자, 원수됨은 이제 끝났다 선언입니다.
따라서 원수되면 끝났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들이 끝났죠. 십자가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요, 예수 믿고 나서는 원수됨이 끝난 거예요. 자, 17절 갑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네, 예수님이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저 멀리 있는 너희 예배소에게 평안을 전했다. 뭘로? 복음을 전했더니 평안이 임한 거죠.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평안의 복음. 언제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고통했던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에요. 슬픈 자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았던 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던 자들이, 질병 가운데 있었던,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다. 복음을 받았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전했다? 평안을 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저 이방인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일한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은 가까운 데 있든 먼 데 있든 평안의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저 유대인들이 받았던 복음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받은 복음이나 저 예배소에 있는 자들이 받은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라는 거. 동일한 복음. 십자가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에요. 자, 우리 크게 네 번째, 성령 안에서 나감을 얻게 하셨다. 자, 18절 갑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어떻게 얻었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임했죠. 사도들에게 임했단 말은 유대인들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 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소에까지, 사도행전 20장에는 예배소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언어가 달라. 저 유대인들과 우리가 언어가 다르지만은 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오실 보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야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셔? 그럼 지 생각대로 예수 믿어. 예수 안 믿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 믿다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은혜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권이 있다고 그 특권을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또 잘못 쓸 수도 있어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그의 권세를 잘못 써버렸어요. 대통령은 사실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 사용한 거죠. 그때는 특권을 쓰는 게 아니라 참고 있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재명 씨가 감옥 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왜 그걸 잘못 써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참, 아무리 그 양반을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난 웬만하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참, 여러분, 그런 권세는 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따로 성령 안에서, 조금만 성령 안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아예 지금 몇 달째 아예 TV 아예 그냥 뉴스 아예 안 봐봐요. 신문은 조금씩 읽습니다만.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언제든지 십자가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자, 19절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이방인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 아니다. 외인이 아니고 뭐예요? 나그네도 아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권속이라는 말이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성도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 권속이라. 하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외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 가족이고 새로운 나라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형제 자매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속감은 뭡니까? 우리 예손교회, 내가 섬기는 공동체는 우리의 소속입니다. 내가 하늘 시민인 거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속해 있는 온 세상 교회를 내가 다 책임지고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 교회를 내가 다 하겠습니까? 작은 우리의 공동체를 충성스럽게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예손교회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네, 그런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나이니라. 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운 자라라는 뭡니까? 교회의 정통성이에요. 자꾸 제가 다락방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다락방에서 큰 오류를 범한 게 있어요.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그러면 뭘 무시한 겁니까? 사도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통성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는 또 보니까 유 목사님 저기 42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다. 그러면 4200년 만 누구 때입니까? 아브라함 때란 얘기죠. 그러면 족장들도 무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엄청난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암만 탁월하다고 해도 우리가 뭐 2000년 만에 회복을 했다, 4000년,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해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이단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도성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도의 정통성,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합니까? 전능하사 전지를 그 사도신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교회의 정통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말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정통성이에요. 우리의 선교회는 어디에 가르침 위에 세워졌어요? 그대로 고백하세요. 어디 가르침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우리 예손교회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66권 성경 우리는 정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경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달한 복음을 우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000년 만에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거예요. 다음 사도들이 전해준 것. 이 사도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이걸 교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는 항상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정명석은 시대적인 선지자라고 그러던가,
지들이 시대적으로 어느 날 깨달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시대적 선지자, 뭐 시대적 뭐 사명자, 꼭 시대를 붙이더만 앞에다. 어쩌면 똑같지 않은지 참 희한한.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깨달았다고 꼭 말을 해요. 여러분 뭘 새롭게 깨달아요? 따라서 사도들이 전해준 것. 그러면 자꾸 복음은 여러분 보편성입니다. 근데 자꾸 뭔가 특별한 걸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특별한 거 하면 안 돼. 따라서 사도들이 전해준 것. 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으면 우리 책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안 믿는다 우리 책임도 아닌데 뭐 특별한 걸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다. 뭐 기도하고 뭐 시간표, 첫째는 시간표 있겠죠. 두 번째 끝까지 안 믿는다고. 진짜 우리가 전했는데 안 믿는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는 여러분 건물을 말합니까? 정체성을 말합니까? 정체성이 건물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절대 건물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모인 교회는 우리가 이제 쭉 지금 제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지금 예배소 계속 지금 이제 강해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수요 설교는 꼭 들으셔야 돼요. 주일 설교보다 수요 설교가 성경 중심으로 철저히 강해 설교하기 때문에 신앙 거기서 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주거든요. 강해 설교는. 성경 강해는. 우리가 쭉 보지만 교회는, 이 땅의 지상 교회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왜?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여기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목사는 의인이기 때문에 앞에 섰습니까? 아니에요. 목사가 의인이기 때문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목사 그 콜링마저도 없어요. 그냥 훈련받다 목사 돼버려요. 콜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없어요. 오늘 제일 문제는 뭐냐? 사명이 없어. 그 옛날에는 그 콜링에 목숨을 걸어 생을 걸었어요. 우리 세대만 해도 콜링이, 하나님의 콜링에 내 모든 걸 버리고 생을 걸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콜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오늘 이 땅의 지상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불안정한 교회입니다. 다음에 지상교회는 불안정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천상교회에 갔을 때, 우리가 저 영화로운 주님 보좌 앞에 천상교회에 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천상교회는 정말 영화로운 교회로, 정말 거기는 뭔가 그림자도 없고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밝은 영광에 비답해 있는 교회. 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가 모델이에요. 그러면 지상교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끝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고린도 교회니 희한한 교회만 있어도요 복음은 전달되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뭔가 교회의 완전성이에요. 예선교회 이 모임의 완전성 그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완전성. 그러나 이 지상교회는 늘 불안정합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돼요. 이 지상교회는 항상 불안정해요. 그걸 유형교회라.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불안정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가 머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예요. 딱 건물로 본다면요, 이렇게 벽돌로 딱 쌓였다고 본다면 제일 밑에 뭐 있어? 머릿돌이 딱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릿돌이에요. 이렇게 딱 건물 올라가는데,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인식할 때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사는 대리자로 세워놨을 뿐이지 목사가 교회 머리 아니에요. 언제든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됨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은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를 해요. 참 교회를 저는 그래서 70년 가까이 예수를 믿고 쭉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많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솎아내시고 하시면서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걸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그 뭡니까?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모퉁이 돌이 딱 되셔서. 여러분 건물 가면 딱 모퉁이 돌 알죠? 2025년 6월 25일 딱 이거 딱 써 있잖아요. 그게 머릿돌 그 위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하는 성전이 돼가요. 그래서 이 건물 벽돌 하나하나가 이 머릿돌 위에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어떤 것은 벽돌이 적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크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서로 연결해가지고 뭐가 되어져? 건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들, 그걸 사역이라고 그래. 그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 이거는 이제 우리 예선교회 작은 공동체, 우리는 세계의 모든 선교지예요. 세계 선교지를 우리는 또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 큰 틀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벽돌 하나라도 다 서로가 헌금 드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역할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뭐가 남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 외에는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힘써하십시오. 때가 지나가면 못합니다. 네. 천국 가면 개털 모자도 못 써가지고요.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이라고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수고했던 주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 주님께서 그 눈물을 씻기시고 천국 문 앞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12진주문을 지나서 황금길을 함께 주님과 걷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아멘. 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래서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지금 완성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따라서 나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려져야 돼. 미완성 작품이에요. 근데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건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의 떡을 공급받으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다른 성도들을 이제 양육하는 거. 사역자들이 힘든 게 뭡니까? 사람들을 양육해서 세우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이 클 때까지 해보면 그게 쉬운 과정이었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목회자는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그 일을 못합니다. 영광의 길은 아니거든요. 복음 자체는 영광이지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지어져가기만 한 건 영광의 길은 아니에요.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죠. 자, 결론 갑니다. 시작. 화평의 제물 예수님. 뭐의 제물? 같이 시작. 예수님. 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내 과거를 기억하고 은혜를 붙잡고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로 세워져가는 삶의 방향이자 부르심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스 하고요.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